오후부터 해서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겨울이 아닌 것처럼 비가 오더니 비 온 뒤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정말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연말 기분이 드십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탓인가요? 아니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연말 기분이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게 있어서 연말은 어떤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12월 초에 기말고사 끝내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올라가는 거죠. 교회 올라가서 미뤄두었던 일들 다 했습니다. 저희 참 신기하죠. 고등학교 고2 때 고3 때 저희가 트리를 손으로 다 만들었어요. 공고 다니는 형님들 통해서 뭐 릴레이기라는 그 전기 박스도 사오고 또 거기에 선을 물리고, 그래서 뭐 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불빛이 왔다 갔다 하도록 해서 그런 것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트리도 만들고 또 기말고사 끝났으니까요. 그때부터 찬양 연습하고 칸타타 연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선극도 연습하고 막 그러면서 정신없이 크리스마스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맘때쯤 우리가 거의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학 때부터는 아예 온종일 교회에서 살죠.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와 아주 친한 평택에 있는 이기동 목사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저하고 교회 친구죠. 그 친구는 교회 이렇게 열심히 연말에 준비하다가 아버지인데 붙잡혀 간 적이 있습니다. 너 못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붙잡혀 간 적도 있고, 참 그때는 그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연말 기분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큰 성탄 트리가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몇몇 그 분들이 그 카카오톡에 그 대문 사진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제게 떠요. 그래서 한두 분은 이렇게 보니까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찍어서 그 자신의 대문 사진을 바꾸셨더라고요. 근데 그 트리를 보니까요, 너무 크고 너무 멋져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는 감흥이 없어요. 연말이라는 감흥이 없어요. 성탄절이라는 감흥이 없어요. 왜 그래 되었을까요?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까요? 사회적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빠요. 정말 바빠요. 사람들이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요. 어린이들도요, 지금 너무 바빠요. 다른 사람들 예를 들기보다 우리 뭐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바쁘시겠지만 어린이들도 정말 바빠요. 코로나 전에 어린이들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도 매일 도서관에 오던 어린이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매일 오는 아이들은 없어요. 주 3, 4회 정도 오는 애들 많이 오는 거예요. 뭐 다른 예를 들 필요도 없고 우리 막둥이, 우리 막둥이가 열심히 오는데요, 요즘요 매일 못 와요. 목요일에는 학교를 밤 6시까지 있어야 되고요, 또 화요일에는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가야 되고요, 월요일에는 또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눈높이 가야 되고요. 바빠요. 교회에 와서 영어를 들어도요 10분 20분 겨우 들어요. 우리 아이도 이렇게 바쁜데 하물며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바쁜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바쁘시잖아요. 일 많고 바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겠고, 그죠? 참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이 연말이 연말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간 쉬어가며 한 방점 찍고 가야 되는데 그런 시간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박국 말씀을 이렇게 보면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선지서와는 다른 선지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지서면 다 같은 선지서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선지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감동시키시고 그 선지자에게 비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과 그 비전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별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철학자라고, 철학자 선지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무슨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은요, 하나님 대체 세상 왜 이렇습니까? 이거예요. 세상 왜 이렇습니까? 우리도 그러면요 이런 질문 한번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대체 세상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대체 세상 왜 이렇습니까? 삶이 정말 편리해진 것 같았고 삶이 좋아진 것 같은데, 분명히 좋아지고 편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리와 좋아짐이 우리의 여유와 또 우리의 어떤 평안을 보장하느냐?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좋아졌는데 여유는 더 없어졌어요. 많은 보장들이 되어서 안전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해요. 그럼 우리는 질문 던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대체 왜 이러죠 우리? 하나님 대체 왜 이러죠?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던진 것,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폈었지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는 그 당시에 그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 아니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는 그 현상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질문의 요지는 이거죠.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왜 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배역과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갑니까? 선지자로서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선지자가 마음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 받고 그 은혜 가지고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없는 것에서 더 의미를 찾아가고 있고 그 의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인 양 허구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선지자 편에서 보면 좀 답답한 거예요. 저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도 그래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더 말씀을 가까이 보고 있고 또 그리고 그 말씀에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분별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또 제게 부담감이 하나 있죠. 이 가르치는 것, 알려드리는 것, 이것 가지고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말씀의 본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준비하고 또 전달해 드렸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때, 변화의 모습이 내 눈으로 확인되어지지 아니할 때, 내가 경험되어지지 아니할 때 나도 때때로, 저도 때때로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죠. 근데 이런 기대는 있습니다. 변화는 더딜지 모르겠습니다. 세미한 변화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변화의 능력에는 놀라운 역사를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보기에는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주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더 패역한 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붙잡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힘을 빌어서 유다의 왕이 되어져요. 아버지 요시아가 그 신하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당하고 나니까요, 이 여호야김은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애굽의 힘을 얻어서 들어와서 왕이 돼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여호야김 되는 게 누구로부터 이름이 바뀌어지는가 하면 이 애굽 왕 바로로부터 이름이 바뀌어지거든요. 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일본, 우리 이 상황을 좀 설명드리자면, 구한말에 우리 조선 시대에 그 순종이나 고종이나 순종이 예를 들자면
지금 신하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본 가서 나 좀 도와주시오. 그리고 왔을 때는 이제 뭐 저기 저 뭐죠, 그 우리 한국의 이름, 그 고종의 원래 이름 있잖아요, 그죠? 그 뭐 그 이름이 아니라 뭐 일본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나카무라가 됐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바꿔줬느냐? 일본 천황이 바꿔줬다. 용납이 되실까요?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그 민족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되어가는 상황이 정말 속 터지는 상황인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곁으로 안 오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로 자꾸 돌아갑니까? 거꾸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힘 빌려와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 빌려와서 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1절부터 4절의 얘기죠. 참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저는 공명현상이, 영적 공명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적 공명현상. 그 초등학교 때 그 자연 시간에 소리굽새 실험들 해보셨잖아요. 밑에 나무 상자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굽새라고 하죠. U자 모양의 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한 일정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한쪽을 땅 때리면 여기에 하는 소리가 딱 나면 이쪽은 안 때렸는데도 세미하게 하는 소리가 납니다. 가까이 붙으면 좀 더 세게 나고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소리가 좀 약합니다. 그렇지만 이 둥 하면서 하는 소리가 이쪽에도 같이 치지도 않았는데 울려줍니다. 그게 공명이죠. 공명이에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공명이요, 이게 주파수가 맞아버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요. 고기 두 개 그렇게 하나 이렇게 딱 해서 움직여서 그렇게 소리 그렇게 잠시 움직이지만요, 이게 공진 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공진 주파수 때문에, 이 자체 주파수 때문에 이렇게 맞아진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 까먹었는데 우리 옛날 공부할 때, 공대 공부할 때 공업 수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뭐 계산하는 게 있는데 무슨 현상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이렇게 현수교가 있었어요. 바다 위를 걸어놓은 현수교가 있었는데 그 위를 군인들이 행진을 했어요. 행진을 했는데 단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분명히 다리 설계도는요, 사람이 그만큼 행진하는 사람들만큼 무게 견딜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무게를 충분히 견디고 그 이상의 무게도 견딜 수 있는 다리였는데 왜 무너졌느냐? 학자들이 모인 거죠. 왜 무너졌느냐? 왜 무너졌는가 하면요, 그 다리의 자체 주파수와 그 당시 불었던 바람의 속도와 거기에 더하여서 사람들의, 이 군인들의 행진, 발걸음 맞춰서 걷잖아요. 촥 걷잖아요. 왜 우리 그 현수교 출렁다리라고 얘기하죠. 거기 가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서서 흔들어 보잖아요. 그죠? 일부러 장난치면서 막 흔들어 보면 이게 흔들리면 사람들이 막 가다가 뒤뚱뒤뚱 거리는데요, 혼자 흔드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맞추어서 흔들면요, 마치 그네 타듯이 이게 출렁출렁거립니다. 그게 자체 주파수가 맞은 겁니다. 그 다리와 사람이 흔들고 있는 그 주파수가 맞은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몇 번 더 흔들고 계속해서 흔들면은요, 서너 사람이라도 현수교 끊어버립니다. 공명현상이 그게 단순히 여기서 둥 하는 게 여기서 둥으로 끝난다, 이게 아니라요, 같이 울리기 시작하면은요, 그 변화의 능력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하박국이 그거 답답한 거예요. 그거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반응이 없어요. 공명이 안 돼요. 이런 일들은요, 성경에서 곳곳에서 나와요. 엘리야가 혼자 있을 때요, 무너져 버렸어요. 우울증이 온 거죠.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나 여기서 죽을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다듬으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나 찾아봐라.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너와 함께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에게 얘기해 주시죠. 너 혼자인 것 같지만 너가 소리 낼 때 그 7,000명들도 같이 움직인다. 너만 혼자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명 안 일어나면은요 힘들어요. 성경에 수태고지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태고지 받은 사람들, 그죠? 수태고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삭도 수태고지 받은 거죠, 그죠? 또 세례 요한도 수태고지를 받았죠, 그죠? 사무엘도 역시 이제 수태고지와는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태어나겠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태고지 2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삼손입니다. 삼손 수태고지 2번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삼손의 어머니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 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 그래서 그 입에 독주되지 말고 머리에 삭도 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의 어머니가 마노아의 아내죠. 삼손의 어머니가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에게 갔습니다. 그의 남편에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수태고지를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마노아가 그러죠.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 나에게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 번 더 나타났습니다.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났다가 그 다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내가 특별히 구별되어진 아들 주겠다. 나시린이 태어나게 하겠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는 이 삼손 주겠다. 그래서 정말 남다른 능력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적인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요, 삼손의 그 일들은 보면은요,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 공명이 없어요. 공명이요. 삼손이 물론 여러 우여곡절들 끝에 그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뭐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그 사건들, 물론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이런 이 와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블레셋과 분쟁이 붙고 뭐 블레셋 들판에 불 지르고 뭐 이래서 점점 사건이 커지죠. 커지는데요, 이 삼손을 유다 지파가 팔아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몇 명이 올라왔는가 하면요, 한 1,000명 정도 올라왔어요. 유다 지파는요, 삼손 잡아주면서 몇 명이 삼손을 잡았는가 하면 2,000명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죽었어요. 누가 더 많아요? 유다 지파 2,000명, 블레셋 1,000명. 유다 지파가 가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가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쪽이 숫자는 2,000명이에요. 그런데도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삼손 잡아다가 블레셋에 갖다 바쳐버려요. 유다 사람들이 니 때문에 우리가 골치다. 우리 그냥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이 사고 치고 와서 우리 쪽으로 피했느냐. 이 그렉 골짜기 그 바위 밑으로, 에단 바위 밑으로 가서 피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유다의 한복판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 삼손이 그 블레셋으로 혼자 들어가서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감동시키셨으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요, 한 사람이 1,000명 이길 수 있다 그러면요, 유다에 2,000명이 있으면 그 사람 못 이기겠습니까? 공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도자 나시린 이 사람을 블레셋에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상황이 더 웃깁니다. 더 웃기는 게 뭔가 하면은요, 삼손도 꽤 이게 참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도시로 들어가죠. 도시로 들어가서 그 도시의 성문의 빗장, 에그론의 빗장을 뽑아 버립니다. 성문 들보하고
그 성문의 빗장을 뽑아서요. 그거 들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이 어디인가 하면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입니다. 한 60km 되거든요. 표고차는 60km지만 시나브로 살살 올라가서 한 표고차는 한 1000m 돼요. 그걸 메고서요. 하룻밤에 그걸 메고서 헤브론 꼭대기 가서 내가 이거 해왔다라고 하고 이렇게 또 던져 놓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왔다. 뭐 하라는 거예요? 유다 보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 유다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할까요? 지파 중에 대표니까요. 이스라엘의 12아들들, 다시 말해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장자는 분명히 르벤이지만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장자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 그 한복판에다가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보여줘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좀 한편에 치우친 그런 해석일지 몰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혼자서 일하니까요. 나중에 눈 뽑히고 그리고 그 우상의 신전 속에서 같이 죽어버리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죠. 누구보다도 위대한 탄생을 했지만 누구보다도 참 슬픈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참 같이 공감되어지는 거죠. 하나 되어지는 거죠.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부자가 좋은 가정일까요? 부자, 돈이 풍부한 가정? 아니면 그 집안에 권력자가 있거나 대학자가 있는 가정? 온 가족이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영적 공명이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영적 공명이 일어나는 교회가. 영적 공명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 같이 모이자 할 때 같이 모이는 거고, 또 같이 우리 뭐 하자 할 때 같이 뭐 하는 거고, 또 같이 못하면 마음으로라도 동참하며 그 격려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질 때 그야말로 그 영적 공명이 일어나고 그 공명은 놀라운 변화와 능력들을 만들어 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 던졌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내가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하자면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또 말하죠.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서 막 성도님들끼리 여기서 막 주먹 다짐 막 하고 이렇게 싸움이 났어요. 뭐 네 편 내 편 없고 막 이렇게 막 싸움이 났어요. 근데 와서 누가 우리를 진압하는가 하면 이 동네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뭐 좀 힘 좀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깍두기 형님들이 와서 여 와갖고 조용하네.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그 사람들이 믿는 분도 아니고 여기서 왜 그 교인들끼리 왜 싸워 그러면요, 이 참 모양새가 이게 그러죠, 그죠? 예. 싸움에 동참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보면은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확 들잖아요, 그죠? 딱 그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죄짓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백성 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교인들끼리 막 여기서 뭐 분란 일어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막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하는데, 예, 여기 동네에 막 그런 머리 짧은 분들 몸에 그림 그리신 분들이 와갖고 막 이렇게 우리 거 빼앗아 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대체 이건 뭐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이제 그런 그 질문 앞에 이제 이 마지막에 어디죠? 1장 12절부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리고 2장 1절에 오면
이건 아니니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여기 악이 일어난다고 해서 더 큰 악 가지고 와서 여기를 짓밟아 버리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2장 1절에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거 딱 이겁니다.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딱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뭐 내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딱 이거 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이거 참 가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는가 하면 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내가 지금부터 묵시를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는데, 내가 이 묵시 내 말을 주겠는데 그걸 너는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광고판 만들라는 거예요. 광고판.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진주교회에 있었죠. 그리고 진주교회 앞에는 푸른초장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세운 푸른초장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푸른초장교회 가기 전에는 대구에 있는 북성교회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북성교회 부목사면서 지금 현재 진주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 부목사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북성교회 담임하시던 분이 진주교회로 가시고, 저는 또 이렇게 이제 새로 오신 북성교회 목사님 모시다가 푸른초장교회로 또 이제 오라 그래서 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진주 가신 그 진주교회 목사님이, 지금 현재 목사님이 제가 푸른초장교회 가자마자 한 달도 안 되어서 신목사 진주 와라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푸른초장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책하고 참으시던 분이 1년이 딱 지나자마자 이제는 올 때 안 됐나. 근데 1년 딱 지나고 났을 때 푸른초장교회가 뭐였는가 하면은 지금 있는 그 교회 지었어요. 짓기 시작했어요. 막 연말에 그 정신없는, 그래 연초에 정신없는 그 시간들이었는데, 목사님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3월에 만났고, 이게 뭐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세미나 가서 같이 만나게 되고, 또 아니면 어떤 회의에 가서 만나게 되고, 계속해서 진주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야 신목사 와라, 야 신목사 와라. 그러다가요 6월쯤인가 7월쯤인가 목사님이 전화와서, 진주교회 목사님 전화와서, 네가 진주교회 오면은 공부는 이렇게 하게 될 거고, 뭐는 이렇게 하게 될 거고, 사택은 어떤 거가 제공될 거고, 이렇게 할 거다. 당회에서 결의했다. 와라. 정말 파격적이거든요. 제가 뭐라고요? 부목사가 뭐라고요? 저도 고민되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나보고 오락하니까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푸른초장교회 임종구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진주교회 목사님이 나 이렇게 대우해 주겠다고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임종구 목사님 한마디로 자르셨습니다. 그거 누가 믿노? 당회에서 결의했다는데요.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접었습니다. 8월 달에 또 전화 왔습니다. 올 때 안 됐나? 그러다가 목사님 정말 저 이거 선뜻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민 정말 많았거든요. 그때 그 8월부터 집사람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한 분은 오라 그러고 한 분은 가지 마라 그러고. 근데 10월 달이었어요. 주로 이제 부교역자들이 이렇게 구하는 신문이 있어요. 그 기독신문이라고 우리 교단지가 있는데, 그 교단지에 주로 이제 10월부터 해서 12월에 이 구인란에 보면, 목사님 그 구인란에 보면 부목사들 굉장히 많이 구하는 그 광고가 올라오는데, 진주교회 광고가 올라왔어요. 그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푸른초장교회 임 목사님이 그 10월 달쯤이었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광고 봤냐고. 아니요. 무슨 광고예요? 그러니까 기독신문에 진주교회 광고가 올라왔던데. 어떤 광고인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봤는데, 제게 얘기했던 그 대우들, 첫 번째 오늘 선임 부목사님들은 이렇게 대우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우하겠습니다. 당회에 그냥 당회로 이렇게 기록해 둔 게 아니라 신문에다가, 교단지 신문에다가 그걸 다 실은 거예요. 구인하면서 이렇게
부목사님 오시면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그걸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 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 가라. 너 여기 목사님 이만큼 이렇게 절박하면 너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판이라는 게 이게 다른 거거든요. 엎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임 목사님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장로님들의 마음이 다 합하여서 당회에서 그렇게 기록해도 이것과 밖에 아예 드러내놓고 광고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광고한다는 거, 밖에 알린다는 거, 이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라고요? 하박국에게 야 써라. 근데 쓰는데 그냥 쓰지 말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그 고속도로에 그 이렇게 광고판 있죠, 그죠? 그거 가까이 가서 보셨습니까? 정말 큽니다, 그거. 정말 큽니다, 그거. 가까이 가서 보시면 차가 빨리 지나가니까요, 멀리서도 그거 뚜렷하게 보라고. 그거 아주 큽니다, 그거. 저기 우리 달려있는 신호등도요, 가까이 이렇게 가서 그거 신호등 이렇게 내려놓은 거, 불 3개 달린 거 거의 1m 넘어갑니다. 우리 사이즈 맡하면, 사람 크기 맡합니다. 그거 꽤 큽니다, 그거. 근데 우리 멀리서 보니까 별로 안 큰 것처럼 보이죠. 이게 지금 보면서 달려가면서 이렇게 기록해 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정말 큰 겁니다. 알려주고 다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 4절 이후에, 6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꽤 지나갔네요. 6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거기에는 내가 반드시 갈대아 사람들 치겠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6절, 9절, 12절 이렇게 해서 그 보시면 6개의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철저하게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갈대아를 심판하겠다.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을 어떻게 하시느냐? 3절에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자 써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해라.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 유다도 심판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도 심판하겠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믿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이냐? 4절에 보시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느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참 오늘 내가 패배하는 것 같고 내가 사는 이 원칙이, 이 원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폄하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 사랑받고 있느냐? 너의 삶의 모양을, 형편을 봐라. 무슨 사랑받고 있느냐? 뭐가 잘 되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나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믿음 틀리지 않다. 그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성공이,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서 패배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이 약한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장 17절로 넘어가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물론 없을지라도라는 가정이지만 지금 현재 나에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성치 않아요. 나무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게 지금 내 형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뭔가 하면 내 우리의 거기에 양과 소가 많고, 나의 그 감람나무 밭에 감람나무 소출이 많고, 내 논밭에 그 곡식들이 알알이 열매 맺혀져 있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여서 정말 많은 무화과들이 맺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풍성케 하셨구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인정받아지고, 저 사람에겐 저런 복을 받았구나.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의 고백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만족하며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내 믿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2023년에 정말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몰려지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짓밟힐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영적인 공명이 일어나면요, 우리의 이 영적인 공명은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세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꼭 새겨두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이 공명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로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느 누구로부터 인정받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지만,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인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적인 공명이 일어나는 이 예배와 이 은혜와 이 교회 모임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입니다.